여러분들의 삶이 단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을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아무리 공경에 처해 있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리 힘들었던 일, 고통스러운 일도 사실은 지나버린 과거의 한 자락 작은 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류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관음제일법회 때 삼보와 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삼기에 이어 오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계라고 하면은 사실은 스님들도 그러시고 신도님들도 그러시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라는 얘기를 인류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계율은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되는 것들, 또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는 나 자신과 우리에게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보편타당하다 이런 말을 들으셨거나 쓰셨을 것입니다. 보편타당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수긍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떤 일들이 처리되거나 일어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요. 보편타당하다. 그래서 이제는 계율을 수지하는 일이 보편타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니는 것이 보편의 책임, 보편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는 그때쯤이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렇게 수긍하실 수 있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그랬죠. 살생을 하지 말아야 이런 데 그치지 말고 늘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이 죽음으로부터 어떤 재난으로부터 해를 당할 그러한 염려를 우리는 늘 안고 삽니다. 근데 계율을 지니면 그러한 염려나 걱정,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남에게 해를 당할 그런 염려가 없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내 스스로 어떤 생명에 대한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 또한 어느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해를 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내 아들, 딸들이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공포 속에서 염려를 우리는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나 자신부터 그런 염려가 될 수 있는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나 자신의 행동,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됩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떠한 작은 생명체라도 존중하고 보호해 준다면, 또 절제한다면, 작은 생명체라도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나에게 해를 가한다고 생각해서 해치려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어때요? 죄를 짓는 마음을 문득 일으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꿔지겠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작은 실천 하나가 전생을 이어서 금생에 아니면 내생에까지 연결이 되겠죠. 요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겨울을 맞이하면 사만사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혹이 더 붙었지요. 미세먼지. 이제 예전에는 봄철에만 찾아오시던 그 황사가 1년 365일 우리 생활 속에 늘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내 자신의 무분별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일상 속까지 지금은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류 공동체가 모두 마음을 모으고 실천해야 될 보편적인 일이 된 것이죠. 비단 우리 불교 신자만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이건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지켜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종교의 어떤 특정한 색을 띠지 않고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내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됐다고,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 딸을 죽게 한 그 사람이 됐건 어떤 것들이 되었건 그 또한 다른 가정의 부모일 수 있고, 그래서 혹여 내가 해를 당했더라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했더라도 우리는 자비심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인류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여러분들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가?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연민의 마음을 내시고 그가 그 악한 마음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삶의 미래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이 싹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인류의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들 쉬운 적이 계셨던가요? 세상에 참아야 되는 일, 견디어내야 되는 일들이 하나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이 다른 종교의 말씀이라고 여기셨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행동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신심이 돈독하시다 하시더라도 종교적 색채를 너무 강하게 띄어서 광신자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내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절 신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이제 초월해야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당연히 위로받아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가해자에게도 위로와 그 사람이 잘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과 나쁜 악업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매번 행복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불행을 껴안으셔야 됩니다. 불행을 껴안지 않고는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주변에서 좋은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지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늘 보고 싶지요. 꿈속에서도 불러보고 싶고 이름까지도 얼굴까지도 눈을 감았지만 다 그릴 수 있지요. 진심으로 그러고 싶으시면 미운 사람을 껴안아 주세요. 진정으로 그럴 수 있을 때 불행을 껴안을 수 있고 미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잘못한 사람을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한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요. 오히려 그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준다면 다시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시고 싶으시면 불행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미운 자를 절대 미운 자로 머물러 두게 하지 마세요. 나를 좋아하게 만드십시오. 나 또한 좋아하십시오. 결코 이제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라 그 말이죠.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가장 희망적이고 혈기왕성한 우리 아들, 딸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적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어때요? 개를 하나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에 살아있는 실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 나이 드신 어머니, 할머니들만 절에 오셔야 되냐고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스님을 대신해서 그렇다고 매번 스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 법회를 다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전도사가 돼야 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이. 네. 일상 속에서 내가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아가는 어머니가 되시면 남편도 또 아이들도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옥의 첫째인 살생하지 마라. 절대 마음속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예 싹을 틔우지 않도록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으로도 몸의 움직임으로도 절제하시고 조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야 당연히 그래야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따라만 오셔요. 저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으니까요. 제가 보냈던 젊은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12.6과 12.12, 5.18 이것을 온전하게 겪었으니까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 줄을 그때 아주 젊은 날에 혹독하게 수업료를 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뭔가요? 도둑질하지 말았는데요. 여러분들 도둑질 당할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도둑질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남의 마음을, 남의 양심을, 남의 소중한 것들을 훔쳤을 때 내 마음은 편할까요? 훔치시더라도 좋은 마음을 훔치셔요. 나쁜 마음을 훔치지 마시고.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왜 불안해할까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모두가 착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소중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학생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가진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할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어때요? 때로는 시샘하고 질투하고 부러움 때문에 잠깐 순간에 다른 마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 공동체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손가락질을 받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부자의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가난하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만 있을까요?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도록, 부자도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때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어도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또 아무리 우리 집에 장롱 속에, 금괴 속에 소중한 것이 문을 잠그지 않아도, 대문을 잠그지 않아도, 금고의 문을 잠그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러한 일들은 내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삶을 사신다면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죠. 죽음도 쉽지 않은 일이고, 도둑질을 당하는 일도 쉽지 않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가져가 버렸을 때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앞으로는 자비의 마음,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모두가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다면 도둑인들 붙잡아 놓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면 열의 9은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없도록 우리가 뭔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해 나간다면 훔치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훔침을 당했다 하더라도 억울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특정한 종교나 신도만이 지켜야 될 일일까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인 것이죠. 아주 보편적인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죠. 온갖 세상에는 폭력과 폭행이 거의 매일 뉴스에 보도됩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잠을 더 편하게 잔다 그러죠. 폭행을 한 사람인들 어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무분별한 행동의 폭행, 무분별한 생각의 폭행, 무분별한 말의 폭행,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가슴에 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 그러한 한마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도, 부부와 부부 사이에서도 가슴에 맺히는 그런 말을 주고 받으신 적이 있는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면 그것은 이 사회에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되지요. 그 일에도 나 자신부터 그런 말이나 행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는, 가슴 속에서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렇지만 어때요?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자신도 마음이 상하고 상대도 마음이 상하고 언행의 그 폭행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누군가의 한순간에 절제되지 못한, 억누르지 못한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불행을 당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환경 또는 성장의 과정에서 편협된 생각과 편협된 행동을 하게 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는 앞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잘못을 한 사람은 참회와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을 우리도 또한 참회하고 뉘우쳐야 돼요. 간혹 뉴스에 불행한 일들이 소개되고 납니다. 그런데 그 불행한 사람의 가정 상황, 자라온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같이 책임져 줘야 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 달이 건너뛰면 나의 친척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 적절한 관계,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세 번째, 싸움하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어적, 행동적 그런 절제되지 못한 말과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 사랑이 싹을 틔워야지. 강제로, 억지로 원치 않는 그러한 폭행은 자기도 불행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안하고 불행을 평생 경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한순간은 불행했다 치더라도 행복하기를, 좋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국경선이, 한계선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고, 내 땅만 소중한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지구 곳곳이 다 소중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항상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보면 국경선을 두고, 아니면 인종의 차별, 지금 이 시대에도 인종차별을 하고 국경선을 두고 다투고 있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가족이 소중하면 남의 가족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소중하면 남의 사회도 소중한 것이고, 우리 국가가 소중하면 다른 국가도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기회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적절한 관계를 우리 맺고 살아야 됩니다. 예. 네 번째는 뭔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을 속이게 돼요. 네. 절대 상대에게 선의적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때로는 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요. 또 선의적 거짓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아예 그 씨앗을 심지 마세요. 말은 선을 행한다. 그러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됩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면 내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속을 일을 만들지 마세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남편분께서 밖에서 뭔가 아내에게 마음에 걸리는 하루를 보냈다면 여러분들이 딱 눈빛을 보면 아시죠? 행동을 보시면 아시죠?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절대 어른이라고 해서 또는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어른의 해물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잠시 둘러 말하지 마세요. 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만큼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와 국민이 대화를 할 때도 어때요? 진심으로 해야죠. 진심이 서려 있지 않으면,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허공 속에 한마디일 뿐이에요. 그것만이 어때요?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상회담들을 우리 자주 보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이제는 국익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인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큰 마음을 내야 돼요. 사람이 쪼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무대에 나가지고 쪼잔한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뭔가 상대 국가의 대통령도 그 국민들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해야 되겠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기도를 하실 때도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 이 연세가 드시도록 부처님 전에 오셔서 정초기도 하시고 올해도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정말 잘 되기를 그런 기도를 하실 때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삿된 마음을 가지고 오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 순간 정말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나 역시도 법당에 와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축원문을 읽어드릴 때 이 가족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잘 되시기를 그렇게 축원을 해요.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는 삿된 한마디보다는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진실한 한마디를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의 일상을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술 마시지 말란데요. 이것은 절제만 좀 하셔요. 술은 사람의 마음을 해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표현대로 한다면 간땡이를 붓게 만들죠.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흐려지지요. 평소에 가지셨던 좋은 지혜로운 생각들이 해이해져요. 흐트러집니다. 그래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표현에 맨정신일 때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머시매들이 꼭 술 마시다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말아먹잖아요. 주변에서 여럿 봤습니다. 또 내 자신도 뭐 좀 뭘 빌려달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뭘 줘버리고 그냥 말아야지 이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멀어지죠. 네. 이 술은 약으로 쓰일 정도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독이 아닙니다. 약으로 쓸 만큼만 이용을 하신다면 어찌 보면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제의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행여라도 남편분이 술 먹고 와서 진지하게 뭐 얘기하자 그러면 맨정신으로 합시다 그러세요. 아이들이 술 먹고 와서 엄마 나하고 얘기 좀 해 그래도 맨정신으로 하자 그러세요. 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얘기해도 들어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셔야 돼요. 왜 평상시에 엄마한테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엄마한테 왜 맨정신으로 못하게 하셨는가? 그걸 엄마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남편들이 꼭 술 먹고 와가지고 나하고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하게 됐는지 어머니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맨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주세요. 그런다 하더라도 술집 망할 일 없어요. 무심애들은 어떻게든 술 먹습니다. 군대 내에서요, 철조망을 쳐놓고 총을 들고 지켜도 그거 뚫고 나가서 먹고 옵니다. 그게 무심애들이에요. 그런데 술 먹지 않고도 자신의 마음속에 얘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열어두셔요. 그것은 계획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이것이 지금껏 말씀드린 이 5가지 계가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이고 불교 신도만 지켜야 되는 계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인류의 공동체 모두가 지켜야 되는 책임사항이요, 의무사항이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돼요. 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무슨 그런 활동이 너무나 좋게 여겨졌습니다. 신도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칫 너무 지나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들을 간간히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종교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불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 5가지 계율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는가? 왜 나도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초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정말 뜻하시는 대로 온 가정이,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